오늘날 이 개인이 강조되는 시대죠. 사실은 에덴 동산이 인간의 죄를 짓고 난 다음 개체화된 거죠. 사실 아담과 하와가 이게 하나가 되었었는데 죄가 분리를 시킨 거죠. 각 개인. 가인과 아벨도 보십시오. 이게 각기 제사를 드리죠. 그러면서 서로 경쟁하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일어나고 개체가 된 거죠. 개체, 자기 중심, 에고. 자, 이런 문화, 이게 매스미디어도 가능하면 혼자 지내라 이런 부추기는 문화, 영향이 크죠. 혼자 사는 게 굉장히 미화되는 시대. 그래, 혼자 사는 게 나아. 그런데 이런 우리가 문화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겉만 보면 안 돼요. 혼자 사는 게 멋져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 멋진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함께 사는 것도 불편하지만 혼자 살아도 혼자 살 때 불편함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한국은 편리하죠. 혼자 사는 것도 편리해요. 원룸도 요즘 굉장히 많이 지었습니다. 원룸, 혼자 사는 문화, 뭐든지 혼자 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택배, 그죠? 택배, 뭐든지 그냥 다 와요. 그냥 먹을 것도. 근데 여러분, 이 외로움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죠? 아무리 모든 걸 다 갖추고 살아도 정서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우정은 택배가 안 돼요. 사랑은 구매가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인간을 홀로 있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류의 최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좋았는데 홀로 남이 독차하는 것이 보시기 좋지 않아요. 노굿이 최초였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함께 살도록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결혼일 수도 있고 이런 교회라고 하는 가정이나 교회도 다 함께하는 공동체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함께 살도록 하였습니까? 서로 의존하도록, 의존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한자의 사람 인자가 뭐예요? 딱 기대고 있는 것으로, 그죠? 의존해 있는 관계. 사람 인자잖아요. 인간은 서로 기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호 의존적 관계라는 거예요. 상호 의존적 관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이 뭡니까? 인간은 의존적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의존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원히 완전하시고 충분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이 스스로 있다는 말은 나는 그냥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시죠. 영원 전부터 영원이니까. 영원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I am who I am. 나는 나야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 난 누구에게도 속해 있지 않아. 나는 그냥 나야. 이건 뭐냐면 의존이 아니라 자존하는 존재다 이게. 근데 여러분, 인간은 나는 나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누가 물었는데 나는 나야 그러면 약간 간사람. 우리는 어디에긴가 속해 있는 거예요. 나는 나가 아니에요. 나는 철저히 누군가에게 의존된 존재,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나는 누구의 아들이었고 누구의 딸이란 말이죠. 그죠? 아버지, 어머니가 다 있었죠. 그죠? 그 없었다 그러면 이제 어디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내였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체가 뭐냐? 누군가에게 의존되어 있다. 의존되어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숨을 쉬지만 내가 숨을 쉬기 위해서는 공기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 공기에 의존되어 있는 겁니다. 공기가 싹 사라지면 난 죽는 거예요. 그죠? 물도, 그죠? 물을 계속 마셔야 돼. 오늘도 하루 종일 물을 마셨잖아요. 한 번만 마시고 충분한 존재가 아니에요. 계속 마셔야 돼요. 언제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끊임없이 의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밥도 마찬가지잖아요. 음식에 의존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안 먹고도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슬만 먹고 산다 그래요. 이슬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밥을 먹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밥에 음식물에 의존돼야 돼요.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계속 배워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무도 독립적인 존재가 없어요. 나 홀로 스스로 자존한다. 그런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순간부터 그는 뭐예요? 결핍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인류에게 찾아온 이 저주 가운데 하나가 결핍입니다. 결핍. 다양한 형태의 결핍이 우리가 존재해요.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는 결핍이란 말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부족한 거예요. 인류 전체가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그러니까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먹거리를 찾든지 뭔가를 자기가 필요한 걸 찾으려고 하는데 이게 절대 부족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가면 이제 피곤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버텨내야 되고 살아내야 되고 내가 뭔가를 내가 이렇게 정치해 내지 않으면 내가 먹고 살 수가 없고 처자식을 먹일 수 없기 때문에 긴장감이 도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쫓겨나면 너 먹을 게 없어.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 전부 다. 경쟁이 왜 옵니까? 결핍 때문이에요. 이게 저주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난 순간부터 결핍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결국 그것은 뭐냐면 자기는 아버지를 떠나서 독립을 하려고 했지만 독립이 아니고 고립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독립과 고립은 다른 것입니다. 탕자는 독립을 원했어요. 독립을. 그런데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의존적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의존적 존재가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그런 결핍이 시작돼요. 어디까지 가죠? 돼지 죽통까지 가는 거예요. 돼지하고 경쟁해서 막 눈치 보면서 그걸 지엄 열매를 먹으려고. 그 잘못 먹으면 배탈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를 의존하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이 착각, 이 자신감, 이게 오늘 인간에게 있는 여기 탕자의 심리라는 거예요. 탕자의 심리. 나 홀로 스스로 자존할 수 있다. 나는 나 홀로 개척하고 나 홀로 모든 것을 독립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근데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는 결핍이 시작된 거예요. 풍요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죠?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야 마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존재를 잘 묘사하는 겁니다. 굉장히 인간의 묘사를.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게 뭐냐면 인간은 의존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기 전에 의존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가 태어나면 의존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부모에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아빠에게 의존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자기가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부모에게 의존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괜히 고집 배우다가 생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출했다가 다 돌아와요. 여러분 신앙이란 뭘까요? 신앙은 의존성을 배우는 겁니다. 의존성. 그래서 성경은 계속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의 탕자의 비유의 메시지가 구약의 얘기를 핵심적인 걸 담고 있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에덴에서 떠났던 인간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그 음성은 꽉 차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겨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고민, 그 교만과 고집과 아집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여러분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고집이에요. 목이 고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실패예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레슨 하시고자 하시는 건 하나가요. 그게 뭐냐면 의존성입니다. 이 의존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동태라는 거예요. 수동태. 나를 따라와 너희들. 모세는 지팡이 하나만 들고 앞으로 백성을 이끌고 가면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백성인 것을 세상에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훈련은 수동태 훈련이에요. 수동태. 생존법은 다른 게 아니라 의존성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의존성. 그래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철저히 의존하는 법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은 아침에 내려오는 만나를 거두어서 먹는 거예요. 그게 의존법이잖아요.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진 거 받아서 먹는 거. 그래서 철저히 수동태.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뭐냐면 수동태 훈련이에요. 의존은 수동태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수동태의 삶을 익히는 게 어려워요. 이 훈련을 놓치면 인생이 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훈련. 그래서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기도는 수동태 훈련이에요. 제 잘난 맛에 사는 사람 기도 안 해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기가 발악하고 그냥 막을 쓰고 하다가 안 돼서 할 수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너무 미련한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여러분? 먼저 기도해야 되죠.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해야 된다. 왜? 수동태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위대하니까. 그분이 더 큰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먼저 기다리는 게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뒷북이 아니에요. 뒷북 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최초의 행위여야 된다. 이거 멋있는 말인데 줄 거세요. 한 번 더 할까요? 기도는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최초의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수동태는 무능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삶은 형통의 길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도스들이 창세기를 보면요, 그런 굉장히 수동태예요. 막 끌려가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그죠?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고, 자기 의사와 상관없어요. 수동태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그 수동태의 삶이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디로 데려가죠? 그 애굽의 총리 자리를 앉히시고 히브리 그 가족들을, 70인 가족들을 다 데리고 고센 땅에 오게 하고 히브리 민족을 태동시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일으키는 그 역사에 쓰임받는 그 루트로 가게 하시잖아요. 철저히 수동태예요, 요셉은. 근데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요. 그래서요, 뭐예요?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있는데 형통한 자래요. 수동태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머리 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떻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귀찮을 레일에 의존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문제는 인간은 수동태를 거부한다는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속박으로 여기는 거죠. 자유를 달라고.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자유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서기를 고집하는 순간부터 인간은 삶은 험악해지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여러분. 내가 나를 인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치 앞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인도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수동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수동태가 안 되려고 하면 어때요? 자기 의지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머리를 쓰기 시작하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전부 다 그래요. 그 위험한 자만심이에요. 뭘 모를 때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감을 내비쳐요. 그러나 어느 순간 깨집니다. 여러분, 성인은 사춘기가 지났다는 의미예요. 사춘기가 뭡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잖아요. 부모의 간섭이 귀찮아,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근거 없는 자신감. 진짜 성인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자신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의존을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나는 뭔가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걸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게 문화죠. 개인주의화되어 있는 문화. 그러나 여러분, 의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의존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국가의 보조를 받고, 아픈 사람은 병원에 의존하고, 그리고 인간은 근원적으로 스스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의존해야 될 것에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것에 의존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십니다. 술을.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술을 마시는 게 아니에요. 술이 좋아서 마시는 게 아니에요. 술의 힘에 의존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에 의존하지 않으면 내가 본정신으로 살기 힘들어. 그래서 술을 먹는 거예요. 그죠? 그 자신에게 일어난 문제를 술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외로워. 홀짝홀짝. 그 외로움의 문제를 술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분노같이 밀어. 그 분노를 술로 해결하려고. 자신을 자기가 통제할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중독이라는 건. 여러분, 지나치게 의존한 상태가 되면 뭐예요? 노예죠, 노예.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뭔가 그게 내가 자꾸 그게 의존하고 있는 게 점점 강해지고 잦아지고 의존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지금 종속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강력한 의존을 하게 하는 것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약이에요. 요즘 펜타닐이라는 거 있죠. 이게 원래는 이 마약성 진통제잖아요, 미국에서. 근데 지금 한국에 다 들어와 있죠. 그냥 처방해서 되지만 이게 마약류로 지금 막 유통이 되고, 몰핀보다 50배, 100배 강력하다는 거죠. 2mg만 투여해도 치사량이라는 거예요. 요즘 미국에서도 지금 뭐 필라델피아인가 거기는 뭐 거리에 이 펜타닐 구유증에서 완전 좀비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이런 뭐예요? 의존하게 만드는 거죠. 왜 마약이 무서운가 하면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 지금 핫 이슈잖아요. 그 강남의 어디에 학교 근처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막 중고등학생들이 뭐 이게 집중력 강화 뭐 이런 게 막 그냥 돌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최근의 일이 아니래요. 굉장히 오래됐대요. 살짝 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원하면 공짜로도 줘요. 외상 확 뿌려줘요. 그냥 드세요. 너무너무 친절해요. 근데 한 번 맛보면 단골이 돼요. 여러분, 현대사회는 지금 중독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가 몇 사람이 소수가 중독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한국은 중독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집단적이고 사회적 현상이에요, 중독이. 그러면 어때요? 통제당하고 있는 거예요. 조종을 당하고 있는, 어디엔가 취해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무엇인가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있다면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어요. 정신없이 바쁘게 산다.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어요. 그게 일 중독이든지 돈 중독이든지 무슨 뭐 인터넷 중독이든지 내 시간과 내 정력과 모든 걸 빨아당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쫓겨다니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막 정신을 쫓겨다니는 거예요. 중독 현상이에요. 여러분, 중독이 왜 무서운 겁니까? 습관성. 조금씩 빠져들어가요, 여러분. 여러분, 니코틴이라든가 카페인 성분들도 중독성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아침에 커피 안 마시면 머리가 맑지 않아. 반드시 찾아 먹고야 말이라.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현대인들 다 들고 있어요. 비싼 거거든요. 처음 기분 전환용으로 시작이 돼요. 근데 조금씩 끌려 들어가요. 마니아가 돼요. 여러분, 요즘 디지털 중독도 만만치 않죠. 여러분, 새로운 중독이잖아요, 이 사회. 옛날에 그런 중독과 다른 패턴이에요. 여기 빠져 있으면 요즘 뭐 인터넷, 핸드폰 손에서 떼지 못하는 거, 이거 다 합법적이고 여기에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정상적으로 다 여겨요. 근데 중독돼 있는 거예요. 중독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 사회를 어디나 보세요. 광고들을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 안에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를 끊임없이 소비하도록 부추기고 거기에 매달리도록 만드는 거. 겉으로는 친절한데 안으로 들어가면 거칠어져요. 처음에는 굉장히 친절해요. 카인드하게 다가오는데 들어가면요, 나중에 거기에 매이면 그때부터 거칠게 다가와요. 내가 이제 통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갑을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철저히 어떤 것에 속박당하고 노예가 되도록 유혹해요.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안 돼. 그래서 더 목말라지고 더 갈망해지고 갈수록 더 의존되고 의존될수록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이것 없으면 요즘 힘들어. 그게 뭐죠? 난 그걸 가지고야 말겠어. 그럼 이미 뭔가를 생겼다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에 매여 있고 그것이 없으면 부자연스럽고 마음이 불편해지면 거기에 의존되어 있다는 걸 말해요. 의존된 상태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어떤 의존인가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좋은 의존적 관계는 필요해요. 그죠? 건강한 친구 관계는 상호 의존적이잖아요. 그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다가오는 이건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 집착의 관계. 그 나중에 가스라이팅으로 가고 젊은 남녀가 처음에는 뭐 괜찮게 시작했는데 갈수록 한쪽이 더 일방적으로 다가와. 무서운 거죠. 어떤 데는 그죠? 나중에 폭력으로 뛰어요. 꼼짝 못하게 가두어 버리죠. 자기중심적인 거잖아요. 상호 의존적이지 않아요. 비극으로 끝나죠. 여러분 내가 지금 의존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돼요. 사랑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두 가지가 같이 얽혀 있죠.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는 것.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죠. 그분을 버리고 이게 같이 붙어 있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이 웅덩이는 어떤 거예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인 거죠. 이게 아무리 채워도 빠져나가니까 또 채우고 또 채우는데 다 사라져버립니다.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속이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는 달콤한 거죠. 될 것 같아 보이는 거잖아요. 만족을 주고 쾌감을 주고. 그러나 문제는 유효기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무한한 만족을 줄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금방 목이 말라요. 갈망하는 속도가 빨라지게 하는 거죠. 그게 위험한 의존입니다. 의존하는 순간 떠나가 버리는 거죠. 의존하는 순간. 여러분 가짜의 특징이 뭐냐면 달콤한 독이에요. 달콤해요. 근데 그게 독이에요. 갈수록 망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가짜는 철저히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요 계속적으로 만족을 줘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짜는 아주 짧아요. 그래서 이 잘못된 의존의 끝이 뭐냐?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과 우상을 지금 대조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세상에 그렇게 많은 우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인간이 얼마나 의존적 존재인가를 알려줘요. 그런데 의존해야 할 것을 의존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의존하는 것. 여러분 우상에게 의존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병적 의존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의존할수록 망가지죠. 여러분 이단에게 빠지는 것도 비슷해요. 왜 사이비 교중에 그렇게 빠져들어가요? JMS 여러분이 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온 사회에 막 도배를 했잖아요. 이 뉴스가 JMS. 그 이상한 교주에게 뭐 매력도 없더구만. 막 뭐 이상하더라고요. 나이도 꽤 됐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가능해져요, 그게. 통제를 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집단적 체면에 빠지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노예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터진 운동이에요. 뭔가를 약속하는 거죠. 뭔가를 제공하는 거. 굉장히 집단적 거짓이 그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리고 거짓된 친밀감을 이렇게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의존적 존재. 그런데 이 병적 의존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빠져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외롭죠. 힘들죠. 상처가 많아요. 아픔이 많아. 자라온 성장의 과정이 굉장히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어. 외로워. 힘들어. 근데 내가 나에게 가면 채워줄 것 같아. 와,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거짓이 숨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의존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의존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존의 관계를 얘기할 때 반드시 우리는 뭘 가지고 와야 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와야 돼요. 최고의 모델이에요. 삼위일체, 트리니티. 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는 신비로워요. 신비로워. 그 삼위는 너무도 오묘하게 서로가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상호 의존적 가장 건강한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면 삼위일체보다 더 나은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받으셨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해요. 삼위 하나님은 서로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의존적입니다. 각각 독립적이며 각각 의존적인. 성자 예수님을 보십시오. 철저히 성부에게 의존적이에요. 독자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도 아들을 통하여 당신이 말씀하세요. 성경을 보면 너무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요. 자,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써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7절에도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건강한 상호 의존적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건강한 관계는 독립적이면서도 상호적이에요. 예수님은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렇게 상호적인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성부에 대해서 철저히 수동태적인 모습을 보여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놀랍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의존하세요. 여러분, 이 수동태의 삶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내는 것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이에요.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잠잠히 있으라. 수동태를 유지해라. 왜 가만히 있으라고 했을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백성들이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watching, 지켜보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 거대한 홍해 앞에서 그들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 경험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앞에 우리가 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에 몰아칠 때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고난이라는 말이 왜 나온 겁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컨트롤할 수 있으면 고난이 아니지.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수동태여야 돼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은 수동태로 계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건 수동태잖아요. 당신의 생각과 주관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행동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수동태예요. 우리가 믿는 십자가 수동태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대로 매달려 계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매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보여요. 철저한 수동태. 실패처럼 보이고 무기력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일이 벌어졌어요. 십자가만큼 엄청난 역사를 이룬 것은 인류 역사에 없어요. 수동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전부를 맡기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만나신 분이 오늘 이 밤에 오셨다면 수동태로 돌아가라는 메시지예요. 너가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안 돼, 스탑, 여기서 멈춰. 그리고 잠잠히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는 걸 봐.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강력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 때. 아들이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존한 사건이 십자가예요. 그 사건보다 위대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가 깊어져요. 하나님에게 의존할수록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안전한 삶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이에요. 가장 풍성한 삶은 그분의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께 기꺼이 의존하는 거, 사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순간이 단 1초도 없어요. 신앙은 의존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한 삶을 살 뿐만 아니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또 역시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면요, 초신자들에게 가르칠 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부모가 서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부모가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 좀 참으시고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존하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장 위대한 레슨은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 그래요. 능력이 있는 부모들은 도와주고 싶어요. 아이에게, 자녀에게 다 해주고 싶어. 참으세요. 여러분, 그 자녀에게 난 전능하지 않아요. 도와줄 수 없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철저히 부모에게만 의존하는 것에 익숙한 그 자녀가 그 부모가 사라질 때, 부모가 약해질 때 어떡하죠? 돌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분만을 의존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게 최고의 레슨이에요. 그분을,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가르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뭘 구해도 여러분 빨리 사주지 마세요. 기도해. 항상 그 얘기를 하셔요. 기도해. 아빠 자전거 사줘. 기도해. 자전거 100대 사줄 수 있어도 기도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알아야 돼요. 아빠가 사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받아야 돼요. 어떤 아이는 그러더라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막 방문 열어놓고 기도하더래. 하나님 자전거 주세요. 그래도 방문 닫고 기도해 그랬더니 아빠도 들어야 돼요. 영특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의존하는 거죠? 여러분, 의존하는 거, 의존은 기도 생활이에요.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얘기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24시간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걸 멈추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우리는 살 수 없다. 24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은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호흡하듯이. 여러분, 그분을 의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말씀이 끊기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40일 금식하고 굶주리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고 했을 때 그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하나쯤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는데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존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존하며 살면 떡도 나오고 다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떡만 여러분 붙들으면요 죽어요. 너희 조상들이 이 떡을 먹었지만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요. 그 말씀 붙잡으면, 그 말씀에 의존하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게 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 나를 살린다. 죽었던 자도 살리는 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 말씀과 기도잖아요. 하나님을 의존하면 모든 것이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이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철저한 양은 목자에게 의존된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양의 존재는 철저히 목자에게 의존된 존재라면 양을 설명할 수 있고, 양은 스스로만은 그 존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존재가 불가능해. 그 척박한 팔레스타인 땅에서 목초지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양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목자에게 철저히 의존된 관계여야 되고, 그 목자에게 의존되어 있을 때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다윗의 인생의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의존하는 것, 우리는 여기에서 모든 게 출발되는 거예요. 그 의존해 살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넘쳐오는 것이고, 그분의 의존해 살 때 그분의 지혜가 내한테 흘러 넘치는 것이고, 그분에게 의존되어 있을 때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존하면 할수록 그것은 우상이나 다른 중독에 의해서 의존된 것은 나를 통제하고 압박하고 내 안에 자유를 빼앗아가 버리지만, 하나님께 의존하면 할수록 나를 얽어매는 게 아니라, 통제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왜?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노예로 만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현대 사회는 추파를 던져요. 유혹을 해요. 살짝 맛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다 제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노예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를 친구로 삼으세요. 친밀한 관계를 이끄시고요, 갈수록 평안을 넘치고 갈수록 자유롭게 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주는 게 뭘까요? 자유예요.
하나님 우리를 무엇인가로 그냥 계속 가스레이팅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고요, 그리스도는 친절하신 분이시고요, 성령은 너무도 부드러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대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릇된 의존을 부추기는 이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거짓된 속삭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존하도록 부추기고 끌고 가는 이 문화에 우리는 둘러싸여져 있는 거예요. 아차하면 우리는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탐닉하고 거기에 중독되고 거기에 사로잡히고 거기에 노예가 되고, 그러면 그 인생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그런 것 안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시면 오늘 그 의존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의존하는 방향전환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얼마나 거짓된 것에 의존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 갈수록 더 두려워지고 갈수록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게 의존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따뜻하게, 너무도 친절하게, 너무도 부드럽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공유하시는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그분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분 안에 머물러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그분에게 의존할 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철저히 그분과 상호 의존적 관계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였잖아요. 그분에게, 그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는,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사는 것. 오늘 우리가 문제가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훈련, 그분에게 의존하는 훈련,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수동태로 살아가는 삶,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마치 그리스도가 아버지, 성부 아버지에게 행하셨던 것과 같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나는 스스로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을 한다. 철저히 성부에게 의존하셨던 성자 예수님처럼, 그럴 때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가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철저히 의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시고 그 안에 우리에게 부어진 풍성함을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 그 풍요를 나누어주고 베풀고, 굶주려 있는 수없는 사람들을 힐링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우리 주님의 품에 늘 안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언제나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가 마지막 대책이 되면 안 돼요. 최우선의 선택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를 하나님이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